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후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어 주님과 함께 귀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거할지라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소성케 만드시며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펴시고 원수들의 노를 막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복된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전후를 두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도 눕는 것도 감찰하시고 모든 행위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사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성전 확장을 이루며 다음 세대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와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씨앗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크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섬김이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천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섬김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게 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면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상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리더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또 그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혁명적인 리더에 관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바꿔주셨는데, 예수님은 섬기는 것이 진짜 진정한 리더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막 분노했거든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면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절대 세상이 말하는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 이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질 때 너희들이 리더가 되고 으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독일에 나온 세계적인 문학가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죠. 이 헤르만 헤세가 동방술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동방술래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호세라고 하는 레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레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레오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종.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순례단 가운데 한 이론이에요. 이론. 그런데 이 레오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막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해주고 사람들 심부름을 하고 그 순례를 떠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순례의 일정이 그렇게 항상 막 좋은 일, 막 기분 좋은 그런 모습만 아니잖아요. 짜증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런 모습인데, 이 레오는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그가 막 눈에 띄는 그런 사람 아니냐. 늘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레오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러자 뭐 눈에 띄지도 않고 누구도 주목한 적이 없었던 레오지만, 레오가 사라지고 나니까 팀원들이 막 다투는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언쟁을 벌이고 서로 막 미루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순례단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때 그들이 깨달아요. 이렇게 되어진 모습 가운데 하인이었던 레오가 없어진 이후로 생겨진 일들이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 누구에게 주목받지 않았던 모습이었지만 섬기고 늘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줬던 레오가 오히려 진정한 그들의 리더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레오는 사실은 하인이 아니었고 그 순례단이 속했던 교단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가 하인으로 변장을 해서 그 순례단에 참여하는 모습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진정한 리더는 섬김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진정한 리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그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 축복이 되어지는 까닭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가 단순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섬김을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섬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 종이요,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니 너희들 말이 옳다. 내가 맞아, 그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뜻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 교인은 굉장히 많잖아요. 교인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제자를 세우시고요, 제자를요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명령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셔. Great Commission 그러잖아요. 지상 명령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을 소유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섬김이 축복입니다. 이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진정한 리더자가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구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또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분들을 보고 그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넉넉한 하루가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넘쳐나는 만족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김의 축복을 소유하면 진정한 리더가 되어지고 참된 제자가 되어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세상이 변해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질병으로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